오늘 본문 5절을 보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5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13장이 마지막이죠. 조금은 이제 점잖게 혹은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진 건데요. 이 오늘 본문 13장 5절 말씀을 조금 거친 표현으로, 조금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은 너네 믿는 자 맞느냐? 이 말과 좀 같은 개념인 거예요. 너희 믿는 자 맞아?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지금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인데,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 개개인에게 던져질 때는 너 목사 맞아? 이건 저한테는 이런 거예요. 너 목사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인 거고, 장로님들을 향해서는 뭐 장로 맞아? 권사님들에 대해서는 권사 맞아? 집사님들에 대해서는요, 집사 맞아? 혹은 교사 맞아? 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그 얘기는 예, 저 믿고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정체성 맞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 교훈인데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분명한 확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러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신앙의 경험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선택했던 것이 크게 두 번 있었고, 사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굉장히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 또 인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간 저희 성도들과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권면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할까,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 안수 받기 전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나다에서 이제 오라 얘기를 듣고 갔거나 말거나 고민하던 중에 가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간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중요했던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거기서 오면 이제 바로 영주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면 또 애들 영어 공부시킬 수 있지 않겠냐, 아마 그런 조건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오면 일할 수 있는 샌드위치 공장 가면 된다. 근데 가면은 저희가 이제 그 샌드위치 공장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어떤 비천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딱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가게 되면 내가 어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훈련받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살긴 살겠는데, 아무튼 애가 있으면 애들 교육이며, 아무튼 영주권이며 이런 거 얻으면 살긴 살겠는데, 내가 이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러한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판단 때문에 그때 가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4개월 뒤에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 가지고는 정말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차라리 잘된 선택이었다. 물론 갔으면 나름대로 살긴 살았겠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후자가 맞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부격절이 있으면서 설교를 딱 15분 했습니다. 일주일에. 교육 중고등부 맡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9시부터 예배인데 분방 공부 빼면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딱 15분, 앞에 15분. 사실 크게 부담되는 건 없었죠. 부담되는 거 없었고 특히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어려운 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목사가 맞나? 이런 굉장히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교회 연결되었고 그때 목사님께서 오면 그때 물론 교육 받으러 왔지만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해야 된다. 제가 그것 때문에 선택하고 왔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몰랐지만 근데 내가 목사가 맞나? 내 목회자로서 지금 맞나 이거? 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물론 쉽고 어렵고를 말하게 되면 그냥 편하죠. 15분 동안 애들하고 준비할 것도 없고 끝나면 교인들 같이 그 운동회 같이 축구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이게 목사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판단이 가야 되겠다 하고 왔던 것이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우리 모든 질문과 선택의 앞에서는 내가 과연 믿는 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우리 직분이 있다면 목사가 맞는가? 또 우리 각각에 대해서요.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질문해서 내가 과연 믿음에 서 있는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직분과 주를 섬기는 이 모든 사명의 일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일들이 과연 성취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다 부족하죠.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시험하고 없으면 그 믿음을 다시금 확증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은요. 다 기회를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 쓰셔야 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봉사하시는 거고요.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성경 퀴즈 오늘인데 사실 한두 달 전부터 그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조그만 책자도 하나씩 나눠드렸고요. 근데 사실 모든 분들이 다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제가 이 과정 지나면서 좀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번에 참가하시는 분들 지난주 2회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푸신 분들도 힘들었겠지만 문제 내느라고 하죠. 한 300문제 냈는데
하다 보니까 분명 참여는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여러 여건상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있을 거니까 이거 다음에 우리 뭐 매년 성경 퀴즈 하니까 아예 좀 더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번에 참여하고 또 공부하려고 하신 분들 지금은 뭐 공부하고 자시고 때문에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분명 붙들어 줄 겁니다.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어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공부 막 하니까 주변에서 무슨 목사 고시보냐고 그런 말도 들었다는데,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결국 우리 붙들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 주목하는 건데요.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잠깐 관련이 있었던 어떤 분이 우연찮게 알게 된 내용인데 우리 제일교회에 대한 그런 비난의 말을 좀 했습니다. 제일교회 아주 그냥 통틀어가지고 싸잡아가지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 약간 조롱하는 듯한 발언,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아무튼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교회를 또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알고 있다가 얘가 알고 있다가 사모에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할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거나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좀 따질거나. 그랬더니 했던 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성경 퀴즈 하려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고. 모욕을 받은 즉 어떻게 하라 그랬냐고. 모욕을 받은 즉 축복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모욕을 받은 즉 축복하고.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욕을 받으면 축복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뭐 생각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좀 모욕적이긴 했는데 일단 내 문제는 일단 내가 좀 참고, 물론 교회에 관련된 건 이제 어떻게든 문제를 좀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저를 잡아줬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부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은 이렇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지나갔지만 혹시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더 많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그 성경 필사 관련해서 사실 행하신 분들은 대단한 거죠. 사실은 몇 년 동안 거쳐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들 성경 이렇게 잘 쓰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뭐 여건상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혼자서 쓰려고 그러면 어려울 테니까 이걸 좀 같이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 교회 로비에다가 한번 테이블 하나 놓고 성경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큰 노트 갖다 놓고 누구라도 와서 한 절씩 써라. 월요일날 오든 화로 아무튼 누구라도 한 절, 다는 못 쓰지만 한 절을 쓰던 두 절을 쓰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던 차에 토요일날 보니까 어디서 못 보던 테이블이 하나 놓여있더라고요. 어디서 난 거냐 했더니 전사님이 앞에 나왔길래 갖다 놨다고. 제가 딱 원하던 그런 크기였습니다. 이거 하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은 릴레이 필사입니다. 릴레이 전교인 필사. 아무튼 제가 스타트를 꺼놓을 거니까 보시고 창세기 1장 1절은 제가 쓸 거니까 누구라도 그 뒤에 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역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쓰고 장년들도 쓰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것 이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시행할 거니까 위안하지 마시고 빠지는 들 마시고 한 절씩은 다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두 달 전쯤 장로들과 따로 모여서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교회의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유익할까?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우리 어떤 단기 선교 이런 게 얘기 나왔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기로 했고, 물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없지만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분명 이렇게 뭐 내년 2월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다 못 가시죠, 사실은. 다 못 가시고 여건상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상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어떻게 할까? 해외 선교 못 가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물론 그때 당연히 나왔던 내용이 한데, 그래서 하반기 중에 전도 초청 집회, 전도 초청 잔치 그러면 뭐 음식하고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각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내가 전도 대상자 놓고요. 물론 항상 뭐 예전에 해봤던 것이죠. 내 가족 가운데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형제가 있거나 내 지인 가운데 있거나 한 사람씩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그 단기 선교 목적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가족 일주일 동안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단기 선교의 목적인 것처럼, 어떤 전도 초청 집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획을 할 때도 한다 그러면 뭐 10월 중에 하긴 할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지금 몸에 품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 명단 리스트가 나오면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전 교인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비록 나와 관련 없을지라도 명단을 보면서 이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과정들을 2, 3개월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해외로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서운해하지는 마시고 얼마든지 국내에서 또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따르고 줄 서는 게 기회를 따라서. 아무튼 복 받는 사람은 기회를 따라 하는 것이고, 복 지리도 안 받을 사람은 기회 따라가지고 아무튼 이평에 저평에 되는 겁니다. 그거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그거 힘써 행하시면 그게 복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주신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건가 하면, 어떻게 좀 빠져나가지? 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좀 안 하지?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주 그냥 복받지 못할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와서 봉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간이 많고 뭐 여력이 많아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없어 보여요? 없어 보세요? 마음의 원이라도 못 하는 겁니다. 토요 전도 모임도 우리가 이제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기회 있을 때 우리 할 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기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 주신 기회거든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힘써 잡아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교육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여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너가 지금 믿는 자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저를 향해서 이거 목사로서 너 이거 맞는 거야? 직분자로서 이거 지금 맞는 거야? 이 말과 이 행실이며 이러한 사상이며 이거 지금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지셔서 믿음에 있는 걸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운 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 고린도 전후서 이번에 언제 또 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살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중요할 건데, 오늘 드린 건 뭐냐면 성경 빈칸 넣기. 성경 빈칸. 각 성경 구절당 보다 보니까 다 이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한 구절씩만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때 당연히 어떤 무슨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쓴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 성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들과 다를 바가 없고 동일한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도 동일한 거죠. 그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써 어떻게 권면하였고 징책하였고 위로하였는가, 또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이제 요약 정리하는 심정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부터 보게 되면요, 1장 18절 말씀에서 빈칸이니까 아마 다들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미련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욕하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번, 자,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내면의 깊은 것까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달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성령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은 무슨 영? 성결의 영. 또 성령은 무슨 영? 진리의 영.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안다는 겁니다. 3번에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전에 역대하에서 본 것처럼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또 이 성소에서 뭐를 제하라? 없애라? 더러운 것을 없애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그때 엎으셨죠. 성전 정화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였으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야 마땅하죠. 4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로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충성과 능력을 보이시자라고 하는 거죠. 5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덕을 하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 내에 들어왔던 음행죄의 이야기인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 작은 죄의 미혹이라도 허락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현수막 걸어놓은 거요, 어떤 자들이 이긴다 그랬습니까? 진실한 자를 이긴다.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되면 저거 말씀 보면서 은혜 받으시라 그랬죠. 올 1년 지나가면 또 안 보이는 거니까 항상 순전함과 진실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6장은 송사에 관한 장이었죠. 우리가 누구를,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야. 우리 영적인 세계도 우리 가운데 판단할 것을 얘기했으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불신법정에 서는 거, 이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7번에서는 부부간의 도리를 말할 때 서로 뭐 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다만 이거 별로들 안 좋아하시네요. 분방하지 말라. 다만 뭐 할 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합하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기도할 틈이 너무 많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합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합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 잘 하셔야 되겠죠. 8번에서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식으로서가 아니고 사랑으로서 세워나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고요. 9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자의 관, 이제 면류관 그랬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얘기한 겁니다. 10번에서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구절들은 그냥 암송하고 있어야죠. 그냥 시험 당할 때,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기도함에 있어서 이 말씀 의지해서 이거 들이내미는 거 하나 앞에. 감당할 것밖에 안 주신다면서요. 피할 길 주신다면서요. 하나 앞에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의지해서 앞에 나가야 되겠죠. 11절에서는 성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하겠지만 참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그 예식을 행하시고 나를 기념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하라 그건 아닙니까? 그 성찬에 참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언약 가운데 동참하는 거죠. 이 모든 할 때마다 주를 기념하라 했으니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되겠고요. 또 12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13번에서 사랑장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사랑이 없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14번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하나님 말씀에 깨달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감동함을 받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15절 15장 부활장에서는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그의 부활에 이를 것이므로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며. 이 말씀도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주일을 하는데 왜 나만 고생하지? 이런 분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왜 나만 더 고생하지? 그 나만 고생한 게 헛된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더 많다.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많은 수입을 얻기를 바란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난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보다도 처음엔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진짜 월급날이 되면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받네? 더 많이 일했으니까 우리 행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절대로 교회 일을 하면서 분쟁이나 다툼이나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리스도께서 피를 죽으신 내 형제로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주 일에 힘쓰는 자가 됐으니까 뺀질뺀질 거지 마.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이라. 16번에서는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뭐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는다. 우리 주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뒤에도 있네요. 이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각자 숙제로 빈칸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구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부러 굳이 해놓은 것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을 거란 말이야.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따라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